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세월에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힘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또 같은 음성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덧없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고린도 후서 4장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무엇입니까? 지치다, 영혼이 없다, 또는 포기한다 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을 했던 농부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기 농사일을 포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동료들의 죽음과 공포의 지진에 그 전쟁 속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퇴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한 상태, 그것을 낙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지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그것으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입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은 사도 바울 당신의 고난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그 이후로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난을 표현하면서도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한 고난을 어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격적으로 자기의 심령의 상태로 원래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적 현실과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넘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 입맞닿은 상황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난기류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도전적인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혹시 낙심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묘한 모순된 관계에 대해서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육체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고 육체의 고통은 더해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썼는데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후피한 우리의 육체적 삶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중에 여러분 7절의 말씀은 겉사람을 질거시르시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그것을 몸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우리 죽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게 되어 있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하고 수많은 이의 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갔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몸, 죽을 육체, 겉사람은 낡아지고 만다는 진리를 먼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자멸사로 번역이 되는 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포프토시스라고 일러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어는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이 가졌을 때 세포들이 날마다 죽는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7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700개가 아니라 700억 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짭니다. 운동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식사와 운동은 낡아지고 죽어져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나는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젊어진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젊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사용해도 낡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활력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여러 말을 하지만은 소용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전해줄 텐데 매우 걱정되는 것은 웃지 않는 겁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이 됐어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처방을 내리게 부인, 보톡스를 맞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매일 맞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겨서 땡기는 시술을 했습니다. 계속 얼굴을 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목 밑에 이상한 피부 한 점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도 땡겨가지고 배꼽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실제적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연약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육체로서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고 있는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전된 죄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보이는 육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소망을 갖고 새로워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볼 것과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볼 것과 연결지은 본문의 말씀이 17절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네 가지로 기본적 정의를 해야 이 17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첫 번째는 고난은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곁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을 탈취해가고 우리의 영혼도 털어버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에 직면하여 있음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또 일러줍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가볍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역시 우리에게도 짐을 주시지만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지신 그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잠시 잠깐 머무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 또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고난이 몇 년일 수 있고 수십 년일 수 있고 평생 가져갈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 아래 가서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충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작 이 생에서 그치고 마는 아주 단순한 잠시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난을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준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건 일종의 준비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것을 받을 만한 다리처럼 준비되고 잠깐 머무는 것에 우리가 준비하여 워밍업하는 그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동작과 그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심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이 세상 것에 창념하고 육체로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마치 발목을 잡힌 것처럼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세상에 머무는 자들은 자꾸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힘은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1967년도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최초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등장한 해입니다. 1967년인데 세계적으로 만화 영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화 영화 하나가 제작됐는데 그 만화 영화 이름은 홍길동전입니다. 근데 홍길동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공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영화로 찍을 때는 단순한 것인데 만화로 영화를 제작할 때는 한 컷 한 컷 그림을 직접 사람이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짜리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그것도 1967년에 제작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만화가들이 아티스트들이죠. 만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몇 장쯤 그린 줄 아십니까? 100만 장 가까이 그렸대요. 비슷비슷한 그림을 계속 이어져 나가서 이것이 컷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만화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력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손길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그림을 연속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만화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거는 누가 그림 그렸구나, 훌륭하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만화가 지나가듯이 사람의 활동 모습과 동물의 활동 모습이 보이면서 즐기는 것 뿐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면 한 컷 한 컷이 넘어갈 때 1초가 아니라 24분의 1초가 걸린다. 짤막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을 이겨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우리의 형편을 잘 하셔서 그 만화 영화의 한 커트 한 커트보다 더 자세한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생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창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실제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생생히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의 생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행복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듯이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 가운데 심령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마태는 소중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 보이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가 영생에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